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주간입니다. 시간이 되게 빠르게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9월? 추석? 그럼 이제 내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막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사 이렇게 드려야 지금부터 준비해서 마무리로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또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이어지는 성경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자들,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간다는 게 이런 게 사실은 그닥 썩 좋아 보이는 미덕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라면 자기 몫의 일은 하고 자기 몫의 삶을 살아야지 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그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대와 사회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홀로 서는 인간, 스스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 서점에 가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의 종류는 자기계발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역량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더 제고시켜서 더 높은 자리에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차별을 유지하면서 당신이 세상에서 돋보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책들이 지금 서점에 가보시면 아마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좋은 칸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비단 올 한 해 두 해만의 일은 아닙니다. 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아니 그 이전 훨씬 전부터, IMF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사실은 생겨난 오랜 흐름입니다. 한국인들은 특히나 남에게 신세 지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거나 다른 사람에게 얹혀가는 것을 약간 좀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서고 혼자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들을 위해 애쓰는 일들에 많은 시간들을 쏟고 그런 것들이 그런 책들을 얼마나 소비하는가로 나타난다는 게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고 때로는 이렇게 누군가의 품에 안겨 사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스스로 홀로 서지 못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잘못된 삶일까요?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의 비스듬히라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느니요.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삶, 누군가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을 마치 실패처럼 세상이 생각하다 할지라도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 하나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로 사람인 자 어떻게 쓰는지 다들 아시죠? 이렇게 우리 한글로 시옷 모양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한자의 사람인 자는 어떻게 쓰여지냐 하면 한 사람이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어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모습을 사람이라는 글자로 만들어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누군가에 기대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받침대가 되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를 서로 의존해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영향을 주어가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그렇게 서로 기대는 것, 그런 것들을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든 길을 쓰고 버텨야겠다. 정작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 내 삶이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 그런 민폐는 끼칠 수 없다. 이런 생각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공고하고, 더욱더 힘들고, 더욱더 괴롭고, 더욱더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요즘의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누구도 우리 중에 기대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 때 부모님의 도움 없이 우리 혼자 태어나서 바로 살았던가요? 어머니 뱃속에서 딱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돌보심과 아버지의 돌보심 없이 혼자 난 이제 태어났으니 혼자 서겠습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님께 큰절 올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고 혼자 산 사람이 여기 누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는 부모님의 손길에 이렇게 돌봄을 받습니다. 그게 당연한 우리 삶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나 스스로 이제 살아갈 힘이 없을 때 나의 자녀들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이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죠. 나이 들어서도 자녀들한테 기대면 안 된다. 그런 민폐 끼치면 안 된다. 그런 게 미덕이다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또는 반대로 누군가의 받침돌이 되어주는 것, 누군가를 든든히 지탱해주는 것, 이 일에 대해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걸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려우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괴로움을 겪으면 내가 든든한 받침돌이 되어 그를 뒷받침해 주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누군가 기대었을 때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사람, 참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 인간이라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의 고백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승리해서 결국 세상에 하나님 없이 홀로 서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존재,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게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은 거기에 있습니다. 너의 삶은 내가 돌본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 안에 존재하며 너는 내 자녀이고 너는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여야 할 대상이다. 너는 그런 자들이다. 너희는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우뚝 서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 홀로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법칙과도 사실 어긋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얘기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토대가 내 안에 없다. 내가 살아가는 토대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밖에서 누군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바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은 의존 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나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 나 다른 거 다 사라져도 되는데 이건 사라지면 안 된다. 여기에 사라지면 안 되는 이것, 없으면 안 되는 이것이 하나님일 때, 그것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 이것이 없을 때, 나에게 다른 거 다 사라져도 이것만 있으면 돼. 나에게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나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거 싹 사라졌어도 이것만 있으면 되라고 하는 이것에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으신가요? 성도는 거기에 하나님을 넣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족들 중요하고, 내가 돌보고 살펴야 할 나의 직장 중요하고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될 토대가 되니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내 친구들, 오랜 지인들, 그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살아갈 터전인 집도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다 양보해도 마지막까지 양보할 수 없는 그것에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또 다른 또 다른 지향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답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그리고 지구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태양빛이 만약에 오늘 당장이라도 딱 꺼져서 사라진다, 태양이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생명은 멸종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거예요. 태양이 딱 없어지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생명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우리에게 있어 태양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태양이 주는 다른 것들, 태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태양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원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최종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주어질 무언가를 가지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지구 전원들 나에게 고마워할 줄 모르네, 지구 전원들 나에게 감사할 줄 모르네,
내가 저놈들한테 보내는 태양의 양을 좀 줄여야겠다. 내가 저놈들한테 보내는 태양의 내 빛의 양을 좀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균일하게 그 빛을 보내듯이 하나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보내주신다라는 사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최종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 그 놀라운 은총 주심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와 믿음을 가지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이기에 다시금 내일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내가 신경 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나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또 만나는 일을 내일은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하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 저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여러분 단순히 그냥 그래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 사라져도 다 없어도 주님만 계셔서 내가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다 없어도 다 사라져도 하나님만 계시기에 내가 오늘이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남은과 아무것도 없어도 내 주변에 그 모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먼저 인지하고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두 덩이의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고요. 31절로부터 37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주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출신 이방인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의 이야기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라는 단어는 수리아 그리고 페니키아 이 두 지역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서 기자가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출신지를 기록한 까닭은 그 여자는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출신의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굳이 돌보고 살피실 필요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사실 이 본문은 포기할 줄 모르는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자녀의 구원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과 이 여인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가지는 참 의미를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표면에 드러난 사람은 수로보니게 출신의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오늘 읽은 말씀 이 30절 앞단락을 한번 31절 앞단락을 한번 이렇게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요 31절 이게 앞에 이야기. 네, 요 이야기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읽어 보시면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24절 앞부분 읽어보십시오. 24절 앞부분. 23절, 2,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앞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주님과 논쟁하다 바리새인 사람들, 율법학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학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오늘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아이의 병 고치기를 받았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중에 누가 어느 편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입니까? 어느 편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까? 성경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봐야 할 것, 이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증명하여서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느 믿음에 속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누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냈던 사람들, 그 율법의 의미와 뜻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켜냈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능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의 예상을 모두 그냥 다 뒤집어 버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운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는 7장 2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부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되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 그 모든 생을 바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주님께 나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한 그 여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이 오히려 더 작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 이방 여인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없는 것이었을까? 이게 믿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말씀 하나 어기지 않고 살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노지는 적었다라고 들렸으니까 이 둘 사이에 있는 그것이 믿음의 핵심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인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유를 얻게 된 건 여인의 딸만이 아닙니다. 오늘 다음 본문, 두 번째 본문으로 이어지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적어도 오늘 이들에게 일어난 일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슴이 뛰고 말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르더니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일처럼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여인과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럼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여러분, 이 믿음의 근원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으로 하나님의 옳음과 그름을 재단하고 있는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여자가 자기의 딸을 낫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한 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안 되고 실패하면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지 뭐. 그래,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이거 안 되면 또 뭐 포기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겠지. 만약에 이런 마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개라는 비유를 불러일으켰을 때 그 여인은 화내고 역정을 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라고? 내가 개만도 못하다고? 내가 당신 아니면 이 딸 고칠 데 없어서 온 줄 알아? 내가 당신 아니면 우리 딸 낫게 할 데가 없어서 여기 온 줄 알아? 당신한테 온 거 감사해야지 말이야. 나한테 도대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가 아니면, 예수님의 일하심과 치유하심이 아니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 딸을 낫게 할 그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 그녀를 향해 개라고 모욕할지라도 내 딸의 병만 낫게 할 수 있다면 이 생명이 예수를 통해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기에, 이 생명이 예수를 통해 내가 얻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통해 내 딸이 나옴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개가 되던 돼지가 되던 그게 무슨 상관이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앞에는 그냥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내 딸을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분이 아니면 내 딸은 더 이상 나을 수 없다. 이분이 아니면 내 딸의 생명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분이 아니면 이 귀신은 누구도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굳은 신념, 아니 확신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언가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건, 그래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나쁜 일이 생기면 사단 마귀의 역사야,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지,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넘긴다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셨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의 의로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의 행함이 얼마나 공개하고 존귀합니까?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한 행위의 결과로 내가 구원을 얻은다는 믿음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믿은 거로 나 혼자 설 수 있다고, 나 혼자 승리할 수 있다고, 나 혼자 바르게 돌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적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 나는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여전히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전적으로 의지하니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니, 나의 딸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누구도 행할 수 없으니, 내가 어떤 모욕과 고난을 당해도 그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너의 믿음이 크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차이를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마음의 결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결심으로, 그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열심히 있다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경험하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와주심과 살피심과 돌보심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만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만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만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뒤에 더 붙여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가셔서 멈추지 않게 사랑을 베푸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완성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잠들고 기쁘게 살아가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 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